우리 아멘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멘. 예, 아멘을 크게 외치셔야 돼요. 예, 전에 제가 아무렇게나 아멘 하는 것을 하지 말라고 했더니, 이제 가장 쉬운 방법은 아멘을 안 하는 게 가장 쉬운 거예요. 안 하면 하여튼 어쨌든 틀릴 일도 없으니까. 예, 근데 틀릴까봐 겁나서 아멘도 안 하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아멘. 예, 아멘을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에 대해서는 아멘을 해야 돼요. 진리의 나타남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멘입니다. 그래서 아멘을 하시는 게 좋아요. 다만 이제 남들으라고 아멘하면은 안 좋습니다. 그거는. 예. 다른 사람들한테 너희들 이 말씀 들어야 돼! 이런 그 마음을 담아서 아멘하면은 그거는 조금 문제지만은 자기 마음 속에 이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의 진리의 나타남을 기뻐하고 즐거워함으로 아멘하라. 새로운 교훈을 알게 되는 것을 기뻐함으로 아멘하라. 또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으로 응답되고 있음을 아멘으로 표현하라. 이 아멘을 적극적으로 표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목에 담고 있지 마시고 표현하셔야 돼요. 예, 금년에 제가 참 언제 말씀을 드려야 될까 제가 혼자 속으로 고민하고 있던 게 너무 아멘이 잠겼다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참 기회가 닿으면은 한번 말씀드려야지 하고 있던 건데, 예, 몇 개월 참다가 여러분들에게 12월 1일, 이 마침 딱 좋아요. 예,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메시지를 생각합니다. 의의 말씀을 경험하라는 제목으로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머무는 자. 여기까지는 조금 제목이 너무 길어질까 봐서 잘랐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머무는 자의 비극, 이라고 할까, 이제 그런 정도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히브리서는 그리스도의 탁월하심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탁월하심에 대하여 여러 가지로 논증을 하는데, 이와 같은 논증을 통해서 그리스도론, 즉 기독론에 대하여 또 속죄에 대하여 가장 탁월하게 가르치는 성경책이 되었다 하는 것이죠. 히브리서를 읽으면 1장부터 천사보다 뛰어나신 그리스도, 모세보다 뛰어나신 그리스도, 아론의 대제사장직보다 뛰어나신 그리스도, 이렇게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왜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느냐? 그것은 그 시대 유대인 성도들이 그리스도에 대하여 제대로 깨닫지를 못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떠나가는 일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성장해야 되는데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오히려 퇴보하는 이런 모습들, 결국은 신앙의 자리를 떠나는 이런 모습들을 보고 유대인들이 무엇에 걸리는가, 그 부분들을 논증하고 있었던 거예요. 유대인들은 천사에 대해서 아주 탁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이제 천사 정도의 머무는 것으로 본다든지, 천사보다 못한 존재로 본다든지, 이런 이 오해가 있는 거죠. 즉, 그리스도에 대하여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모세를 얼마나 존경하고 사랑하고 높이는지,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지 못하여
율법의 수여자인 모세가 율법을 주신 그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 어떤 자리에 있는지를 알지 못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진면목을 알지 못하니까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지 못하고 구태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할지 그 믿음이 사라져버리고 말았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도 바로 그겁니다. 아론의 대제사장직보다 더 뛰어나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그리스도를 큰 대제사장 이렇게 불렀어요. 큰 대제사장. 그러니까 대제사장보다 더 탁월한 분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큰 대제사장 이렇게 불렀는데 그 이유를 설명하려고 해보니까 막히는 부분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큰 대제사장이다. 즉 아론의 대제사장 직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 탁월한 제사장이시다. 이거를 말씀하려고 하니까 그만 장벽이 나타났어요. 이 장벽이 뭐냐 하면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사도가 지금부터 말씀하려고 하는 내용들을 이해할 수 있는 준비가 안 돼 있더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풀어줘야 되는데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질 못하는 이런 상황이 지금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 히브리서 편지를 받은 사람들에 대하여 안타까워하면서 어떤 불만이랄까 혹은 가벼운 책망이랄까 이런 것들을 지금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무궁무진하게 지금부터 말씀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하다. 둔하다는 말은 뭐예요?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 그 말이죠.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설명을 할 수 있을까요? 설명할 수는 있겠지만 이 설명이 오히려 설명한다고 설명하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정말 어려워지는 것. 여러분 그런 상황 아시죠? 지금 이게 그거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가 야 이거 참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말씀을 듣는데 둔한 이 사람들의 정체는 도대체 무엇이냐? 12절 보면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이 사람들은 믿은 연조는 오래되었다.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믿은 지는 이미 세월이 좀 많이 지났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믿은 지 세월은 좀 지나갔어요. 신앙을 가진 기간. 그 기간은 제법 되는데 그래서 어느덧 이 사람들은 선생님이 되어도 충분한 상황인데 그 정도가 됐다는 거예요. 선생님이 되어도 충분한데 문제는 선생님은커녕 이야기해요. 지금 선생님은커녕 오히려 뒷걸음질 쳤다 이런 얘기예요.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다시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를 배워야 된다. 이미 다 배운 거였어요. 이미 다 배웠는데 그래서 세월이 흐르고 난 다음에 이제는 선생님이 되어서 누군가를 가르쳐야 할 상황인데 문제는 퇴보해서
다시 초보를 배워야 할 처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퇴보입니다. 퇴보. 예. 우리의 신앙 지식은 노력하지 않으면 퇴보하게 되어 있어요. 세상 지식도 마찬가지잖아요. 예. 저도 이제 요새 좀 종종 경험하는 거지만은 옛날처럼 뭐가 팍팍 떠오르지 않아요. 예. 저거. 뭐지. 뭐 이렇게. 예. 그래서 많이 쓰이는 말이 거시기 있잖아, 거시기. 왜 그런 말이 나왔느냐. 예. 이게 마음은 급해. 머릿속엔 다 알아. 근데 이게 빨리 안 나오는 거 있죠. 예. 저도 이제, 그런 때가 많습니다. 이게 뭐지? 이 머릿속의 뇌가 이게 이제 재빠르게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이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 뇌는요, 일반 이런 세포하고 달라요. 예, 이런 일반적으로 우리 피부, 우리 요 세포하고 뇌세포는 전혀 달라요. 뇌세포는 시냅스라고 하는 이런 손바닥처럼 이렇게 갈기를 가지고 길게 늘어지는 이런 모양으로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것들이 서로 연결돼 가지고 사방으로 이런 식으로 막 연결되어 있어요. 이런 돌기를 가진 이 끝부분들이 서로 이렇게 연결돼 가지고 이게 수없이 서로 연결되는 소위 말하면은 네트워크를 이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뇌세포는 네트워크를 이루는 세포예요. 그리고 이 세포 하나하나가 정보를 저장하고 있다가 이런 네트워크를 통해서 정보를 서로 주고받으면서 이 작용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알츠하이머 치매에 걸리면은 요 뇌세포들이 빠르게 사라져가는 거예요. 빠르게. 왜 여러분 이 관절이 아파가지고 무릎이 아파가지고 아이고 계단도 못 올라가 뭐 이러면서 이제 걸으면 아프고 이래 병원에 가면은 병원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퇴행성 관절염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예. 그러면서 꼭 나오는 말이 뭐냐면은 골다공증, 그죠? 예. 함께 나오는 진단이 골다공증이에요. 그래서 뼈 내부에 원래 우리 뼈가 겉에는 단단하고 속은 굉장히 구멍이 많이 뚫려 있는 이런 구조로 돼 있어요. 그리고 그 구멍 속이 아주 가득 소위 말하면은 골수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뼈인데 다공증은 뭐냐? 요 속에 요 골수를 머금고 있는 요 뼈 조직이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그게 사라지면 어떻게 돼요? 속이 비니까 잘 부러져요. 속이 가득 차 있어야 잘 안 부러지고 부러져도 금방 붙어요. 그런데 속이 이게 점점 비면서 골수도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잘 부러져요. 그리고 잘 안 붙어요. 이게 골다공증이에요. 연세 많이 드신 분들은 넘어지는 거 조심하라 이런 말씀들 많이 듣습니다. 예, 넘어지면은 어떻게 돼요? 잘 부러져요. 잘 부러져요. 넘어져서 어딘가 부러지면, 그래도 팔 부러지면 좀 낫습니다. 하체 쪽 이 골반부터 시작을 해서 이 밑으로 부러지면 아주 어려움을 많이 겪어요. 정말 고통을 많이 겪어요. 이 골다공증이요, 정말 무서운 거예요. 연세 드시면은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조심하셔야 돼요. 어디 부딪히는 것도 조심하시고 넘어지는 거 정말 조심하셔야 되는데 마음과 몸이 달라요.
마음으로는 뭐 청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누가 부르면 그래 하고 벌떡 일어나는데 넘어지는 거예요. 왜? 몸은 그만큼 못 따라가요. 그래서 이게 늙는다는 거죠. 결국은 늙는 것인데 우리의 뇌도 그래요. 우리의 뇌도. 그래서 우리의 뇌도 점점 뇌세포가 사라져. 뇌세포가 사라져요. 그런데 이게 알츠하이머 병이 걸리면 더 빠르게 사라져요. 결국 알고 있던 모든 기억들이 없어지는 거죠. 예. 그래서 치매가 무섭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식이 없어지는 거는 그래도 표가 나요. 지식이 없어지는 거는 알던 거 모르고 뭐 이제 기억이 사라지고 이런 것들은 표가 나요. 그런데 이 치매의 중요한 증상 중에 하나이지만 그거는 별로 표가 안 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성격이에요. 성격이 변하는 거예요. 치매가 되면은 성격이 변해요. 예전에는 이해력이 많던 사람인데 점점 참을성이 없어져요. 여러분들이 참을성이 없어지면 의심해야 됩니다. 예, 참을성이 없어지면 교회에서 식당에 가서 식사 좀 잠시만 기다리세요. 뜸 들어야 돼요. 그런데 못 참는다. 뭐 그 정도는 괜찮아요. 배고프니까. 근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해심이 사라졌다. 조심해야 돼요. 이해심이 사라졌다. 그러면은 이거 내가 혹시 의심도 해보셔야 되고요. 노력하셔야 돼요. 이해심이 사라지고 배려하는 것이 사라지고 이렇게 되면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요새는 내가 못 참아. 조심해야 돼요. 그런 거 다 살펴보시고 여러분들이 이 치매 이거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것들이죠. 요새는 우리가 다 무서워하는 것인데 뭐 약도 있고 보건소에서 약도 무료로 준다고 하니까 드시면서 잘 관리를 하십시오. 근데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우리의 믿음의 지식들, 믿음에서 어떤 그 감격과 기쁨들, 이런 것들이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즉, 신앙의 골다공증이 찾아오는 거예요. 아니면 신앙의 치매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이런 현상이 지금 히브리서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에게 나타난 거예요. 퇴행이란 무엇이냐? 이런 골다공증, 신앙의 골다공증, 신앙의 치매가 찾아온 걸 말하는 거예요. 벌써 선생님이 되었어야 하는데 선생님은커녕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를 배워야 하는 처지가 되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가르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나갈 수가 없어. 진도를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비극이에요. 제가 학청년 시절에 이 성경을 읽고 안타까워했던 게 뭐냐면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이 말을 읽고 제가 안타까워했어요. 이 히브리서 기자가 멜기세덱에 대하여 더 깊은 교훈을 말씀하고 싶었는데 편지를 받는 사람들의 영적 상태 때문에 이 비밀을 밝히지 못하는구나. 너무 안타까웠어요. 이분이 말씀을 안 하시면 그 진리 지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멜기세덱에 대하여 더 깊은 교훈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쳤구나. 이 사람들만 놓친 것이 아니라 덩달아서 나까지 놓쳤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응? 이 사람들이 못 받았으면, 이 사람들이 기회를 놓쳤으면 그러면 까짓 건 뭐 자기 복이지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데 덩달아서
이 히브리서 기자가 더 이상 말씀하지 아니하면 누구까지도 이 교훈을 받지 못해요? 나까지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 해 동안 안타까워했어요. 그 사람들, 왜 그 사람들 신앙의 발전이 없어가지고 도대체 멜기세덱에 대하여 더 깊은 교훈을 줄 수 있었는데, 그래 세상에 너희가 둔하여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이렇게 돼가지고 나까지 못 듣게 하나, 이래가지고 너무 안타까웠어요. 이거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을까? 어디 가야 이 비밀을 들을 수 있을까? 제가 연구를 했어요. 그랬더니 천국 가면은 물어볼 수 있겠더라고요. 실합니다. 실제 제 생각이에요. 예, 실제로 제가 이 비밀을 어디 가서 알 수 있나? 사실 이미 계시의 시대는 끝났기 때문에 다시 이 부분에 대하여 우리한테 계시로 임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알 수 있는 길은 나중에 천국에 가서 히브리서 쓰신 분 어디 계세요? 하고 찾아가는 거죠. 예. 옛날에는 히브리서를 사도 바울이 썼다고 생각들 했는데 지금은 이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누군지 모른다, 이렇게 결론입니다. 자, 누군지 몰라요. 그럼 천국에 가서 수소문을 해봐야 되겠죠. 히브리서 쓰신 분 누구세요? 찾아가서 만나가지고 반갑습니다. 제가 히브리서 쓰신 참 우리 선배님 때문에 히브리서를 통해서 정말 신앙의 깊은 비밀을 깨닫고 많은 유익을 얻었습니다. 이러면서 먼저 감사를 표현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때 그 멜기세덱 그 말씀하자는 건 뭐예요? 궁금해서 죽는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아마 여쭤볼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나중에 천국 가면 찾아보고 그분에게 여쭤봐야지. 여러분, 이게요, 우스갯소리가 아니에요. 우스갯소리가 아니에요. 나중에, 아주 나중에 제가 성경을 찬찬히 읽다가 어느 날, 이분이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이렇게 말씀한 거지, 나는 말하지 않겠노라 이렇게 한 것이 아니구나. 설명이 어렵다 하시면서 7장에 보니까 설명을 했더라고, 지금. 예. 이 멜기세덱은 하면서 7장 1절부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이걸 깨닫고 얼마나 기뻤는 줄 아세요? 오랜 숙제를 풀은 거예요. 예? 오랜 숙제를. 그리고 나서 성경을 보니까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어렵다고 하셨지 설명을 안 하겠다고 한 건 아니구나. 그래서 7장 1절부터 멜기세덱에 대하여 다시 말씀을 시작한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짚고 넘어가자. 이것이 이 히브리서 기자의 의도입니다. 문제는 짚고 넘어가자. 멜기세덱에 대해서 자신 있게 말씀을 해야 이 지식을 가지고 더 큰 은혜의 자리에 나갈 텐데 겨우겨우 알아듣는 상태라면 교훈을 주는 그 유익이 크지 않잖아요. 겨우 알아듣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내가 멜기세덱에 대하여 말씀은 하지만 그러나 한 가지 짚고 넘어가자. 여러분들의 현재 영적 상태, 이거를 지적을 하고 앞으로 무엇에 힘을 써야 되는지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넘어가자. 이것이 지금 히브리서 기자의 의도라고 하는 거예요. 예전에 저희 이웃집에 아주 이쁜 남자아이가 돌 되기 전에 그 이상이 생겨가지고 더 이상 자라지 않은
일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는지는 저도 알지 못해요. 근데 그 집이 딸밖에 없는 집이었어요. 그래, 옛날 분들은 아들 얼마나 집착을 해요. 그래, 어떻게 해가지고서는 너가 아이를 못 키웁니다 하는 그 아이를 낳자마자 데리고 왔어요. 산의 아이를. 이래가지고 이분들이 딸만 셋 있는 집에 아들이 있다고 막 얼마나 이 애를 막 자랑하고 다녔는지 온 동네 이 아이 아들 참. 근데 어느 날 이 분들이 막 사색이 돼가지고 막 난리가 났어요. 이유는 뭐냐? 이 아이가 안 커요. 돌이 됐는데 누워있어. 돌 되면 아이들이 어떻게 돼야 돼요? 벌써 한 5, 6개월 되면은 뒤집잖아요. 뒤집고 조금 지나면은 이것저것 짚고 일어서잖아요. 일어서서 이번에는 옆으로 이렇게 개처럼 이렇게 걸어가잖아요. 그리고 그런 애들 손잡고 걸음마 시키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일어서면은 이리와 하면 또 애가 또 이렇게 걷잖아요. 그게 재미인데, 아니, 이 아이가 돌이 됐는데도 그게 없는 거예요. 그냥 누워있는 거예요. 옛날에 한약방 많았습니다. 한약방에서 약 이렇게 해서 팔고, 그래, 유명한 한약방들이 많았는데, 이분들이요, 전국에 안 가본 병원이 없고, 안 가본 한약방이 없어요. 다 다녔는데, 결국은 못 고쳤어요. 자, 부모들은 이 아이에 대해서 평생 동안 죄책감을 가져요. 죄책감을 가져요. 이 애가 잘못된 건 내 탓이다. 이제 이런 그 죄책감을 가져요. 그리고 참 이 아이를 볼 때마다 아이가 살아있는 것은 기쁘지만, 그러나 이 아이가 여전히 젖먹이 상태로 누워있는 거. 이 아이가요, 16살에 죽었다 그래요. 후일담을 제가 들었는데, 16살에 죽었대요. 그때까지 그랬대요. 그러니까는 참 비극이죠. 어디서 아들 하다가 이 아이 데리고 기뻐했는데, 결국 그렇게 되니까 얼마나 큰 비극이에요. 저는 성경을 보면서 이 어린아이가 장성하지 못한다라는 이 성경 구절을 볼 때마다 그 일이 떠올라요. 우리 이웃집에 그런 애가 있었다. 그런 비극이 있었다. 이게 늘 떠올라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성장을 해야 돼요. 그런데 특별히 여기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 히브리서 받는 분들에게 어떤 부분에서 지금 부족하다고 하는지 구체적인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3절 보면은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식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어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단단한 식물을 먹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지각을 사용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에게 무엇이 부족하냐 하면은 지각을 사용해야 되는 성경 진리에 대하여 이 사람들이 현재 부족하다라는 이야기예요. 즉, 우리의 신앙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영적 지식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밭에 뿌려진 씨앗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심기는데 우리의 마음은 기본적으로 지성이라고 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지성이라고 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이 말씀을 이해하고 이해가 되어야 비로소 이 말씀이 우리 속에서 역사를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적으로 아는 일이 중요한 거예요. 이런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지적인 말씀을 더 깊이 나갈 수가 없어요. 이 말씀을 더 깊이 풀어나갈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무엇은 가능하냐? 복받아라, 이거는 더 깊은 지각이 없이도 그냥 바로 우리에게 다가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지켜주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그냥 들어와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더 깊은 것들을 이야기하려면 더 이상 따라가질 못해요. 그런데 더 깊은 것을 말해야 사실은 더 큰 은혜의 자리에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도들이 그 한계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상 깊이 들을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있어서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그에 대한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 사람들을 가볍게 책망을 했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신앙이 장성하고 있는가? 물론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가 기뻐하는 마음, 즐거워하는 마음, 이런 마음들이 그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할지 몰라요. 그러나 더 큰 은혜의 자리에 나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거룩한 뜻을 이루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 진리 지식에 있어서 성장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진리 지식에 있어서 특별히 지각을 사용해야 되는 진리 지식에 있어서 성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부분이 없으면 결국 더 깊은 말씀을 해야 되는 순간에 막혀버리고 마는 거죠. 예전에 이런 일이 있어요. 제가 대학 다닐 때 일인데요. 그 교수님 한 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랑 서울대에 있는 어느 교수하고 학교를 같이 나왔대요. 그런데 자기는 이 학교에 왔고 그 친구 교수는 서울대를 교수로 갔는데 교수로 이 사람도 다른 대학의 교수로 있었고 자기 친구도 서로 다른 대학에서 둘이 다 교수예요. 한 사람은 서울대학교 교수고 한 사람은 우리 학교 교수예요. 참. 근데 이 교수님이 하는 말, 출발할 때는 비슷했는데 10년이 지난 다음에 양자 사이에는 학문적으로 격차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그 이유를 설명하는데 물론 그분의 그 설명이 반드시 맞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단지 그분이 내린 결론입니다. 그분이 내린 결론은 무엇이냐면 학생들 차이가 교수의 수준을 결정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교수님에게 질문을 하고 도전을 하는 곳에서는 교수들이 열심히 준비해야 돼요. 그런데 학생들이 교수님 휴강해요 이렇게 하고 교수님이 과제 안 내주면 좋아하고 교수님이 오늘 수업 없다 그러면 좋아하고 이러는 곳에서는 교수님도 열정적으로 안 한다는 거예요. 그냥 대충 해도 다 할 수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응? 그러니까 교수님이 첫째 치열하게 연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즉 환경이
교수에게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요인, 그때 그분은 학생을 들었어요. 학생이 가장 큰 요인이다. 학생의 도전이 있었으면 더 노력했을 거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면서 10년이 지난 다음에 그 친구와 자기가 격차가 생겼다는 거예요. 단지 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죠. 인류 학교고 그 다음에 인류가 아니고 이 학교의 문제가 아니라 학생의 문제였다. 이제 이런 그 이야기였어요. 여러분, 10년 세월 지난 다음에 이 교수님이 이런 격차가 이렇게 적구나. 그 다음에 따라가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에 따라가려고 하면 힘들죠. 예, 정말 힘들어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여러분이 언제나 나보다 못한 사람만 보시면 안 돼요. 나보다 믿음에 있어서 탁월한 사람들을 바라보시고 노력해야 돼요. 그냥 이 정도 수준에서 만족하고 그냥 평탄하게 지나가려고 하지 마시고 더 높은 수준으로 향상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성도의 교통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더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된다. 성도의 교통도 믿음의 성장을 이룰 수 있는, 나보다 더 진리 지식이 탁월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노력하고 헌신에 있어서도 더 헌신하는 사람들과의 교제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좀 어린 성도들을 훈련시키고 양육하고 키워주는 이런 일들도 꾸준히 해야 돼요. 그래서 두 군데의 교제권을 여러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는 양육이에요. 내가 누군가를 가르치고 누군가를 돌보고 누군가를 키워주고 하는 이 일, 이거를 놓지 말라. 놓지 말라. 가르치는 것이 곧 배우는 것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르쳐야 계속해서 노력을 하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은 나보다 탁월한 사람과의 교제의 끈을 계속 유지해 나가라 하는 것이에요. 이 두 가지 성도의 교제가 있어야 돼요. 두 가지. 하나는 나보다 신앙이 어린 성도를 돌봐주는 거예요. 이거 정말 놓지 마세요. 어떤 사람들은 교사 힘들어요. 그만두고 힘들어요. 그만두고 이제 이러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손해예요. 여러분에게 손해입니다. 그래서 저는 나보다 어린 후배를 양육하고 돌보아주고 하는 기회는 여러분에게 기회가 있으면 무조건 붙잡아라 이렇게 권면하고 싶어요. 제가 이제 지금 조나단 에드워즈 클럽을 만들고 아직 활성화되지는 않았지만 조회 클럽 또 조회 미니스트리 이걸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조회 미니스트리 지금 한 10분 정도 목사님들이 저랑 같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그 일을 할까요? 이 교제의 끈을 가지고 있어야 저도 계속 노력을 하기 때문이에요. 계속해서 공부를 하고 계속해서 도전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목사님들이 바쁜 중에도 저한테 와서 공부를 하려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이분들도 향상을 위해서요. 더 알고 싶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분들이 소중하게 지금 저한테 와서 공부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을 제가 가볍게 여기면 되겠어요? 그 소중한 것에 보답할 수 있도록 저도 노력을 해야죠. 우리는 이 끈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은 퇴행하게 되는 거예요. 퇴행. 저는 퇴행의 경우는 어떤 거라고 보냐면요. 제가 대학 때 교수님 한 분이 계셨는데 이분은 이 강의안을 카드로 만들어서 주머니에 넣고 다녔어요. 카드에서 이 강의안을 쓱 꺼내면 강의안이 타원형이야. 얼마나 주머니에 넣었다 뺐다 그랬는지 강의안이 타원형이야. 만든 지 10년이 된 거죠, 이게 지금. 이재현 자매님 상상이 가요? 옛날에 그런 분들도 교수님을 하셨어요. 요새는 모르겠어요. 요새는 교수님 강의 평가도 하고 모두 평가하고 하기 때문에 아마 못 하실 것 같은데 이분이 그리고 요게 색깔이 누르스름한 회색 변색된 거죠. 원래는 노란색 종이였어요. 도서관 그 종이처럼 노란색 종인데 누르스름한 회색 손때 같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늘 그걸 보면서 참 나는 나중에 그렇게 하지 말자. 그죠? 난 나중에 그렇게 하지 말자. 여러분 새로워져야 되잖아요. 그죠? 예, 늘 어떤 발전하려고 노력해야 되잖아요. 똑같은 과목을 10년 동안 가르친다고 해서 10년 전에 만들어 놓은 거 10년 동안 그대로 쓰고 있으면 되겠어요? 발전을 해야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옛날에 잘했다고 그냥 그것만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향상을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보다 아직 어린 성도들을 돌보세요. 그리고 어린 성도들을 믿음으로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세요. 그래야 성장을 하는 거예요. 유지가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을 이끌어 줄 수 있는 여러분보다 탁월한 성도들과의 교제를 계속 진행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퇴행하지 아니하고 즉 신앙의 골다공증 혹은 신앙의 치매와 같은 이런 비극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 우리가 힘쓰고 노력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 저는 여러분들이 듣고 마음속에 깊이 깨닫느라고 아멘할 틈이 없다고 믿습니다. 예. 예. 주일 오후에 몇 차에 걸쳐서 바로 이런 문제들을 여러분과 함께 생각하려고 합니다. 예. 우리의 신앙이 날로 새로워지고 진리 지식이 더욱더 탁월해지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은혜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